늘 감사합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이가 있다면 노예 인생을 사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이유를 보면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참 포로 노예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노예 시장에 팔려서 또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이제 본래적인 노예가 있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노예가 돼요. 그래서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또 노예가 되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운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예의 불행은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요. 노예의 불행은 또 소유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생명, 시간, 건강까지도 다 주인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도 해야 됩니다. 더욱이 노예에게는 그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쳐봐도 노예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 율법의 노예.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죽음과 마귀와 이 저주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와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인생을 살던 저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로 우리를 이렇게 참 노예에서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같이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역설적인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말할 때 영어로 프리덤이라고 해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또 리버티라고 하는 말로도 해요. 노예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또 리버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표현한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엘유데리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유데리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그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그것이 감사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역설적이죠.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렇게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 그 자유를 엘유데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적인 자유와 어떻게 반대적인 뜻이 있는데 실제는 그게 더 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자유는 내 스스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무엇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요, 또 역설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유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그런 또 자유를 실현하면서 자유를 또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엘유테리아라고 하는 이 자유를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막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일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천대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노예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멸시천대받고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그가 그런 정말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죠. 그는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맘먹으면 출세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죠. 더욱이 그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유인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여행도 자주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군인이나 또 치안 담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마음껏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런 자유인 중에 자유인인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참자유, 스스로 자유되는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참자유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죠. 또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나처럼 하는 게 자유지, 이렇게 세속적인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그런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런 고난과 아픔과 속상함과 참 슬픔이 있었지만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자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의 참 자유를 이렇게 누리게 하려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자유를 따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세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프리덤, 리버티. 근데 성경적인 자유는 그를 넘어서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의 진정한 참자유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또 자유하게 살았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인생살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자족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주님이 능력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내가 필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정말 스스로 사랑을 위해서 종이 되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자유를 추구하면, 이런 자유를 추구하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삶,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하는 이 세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한 부름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자유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는 내 맘 내키는 대로 육체의 어떤 그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기 편리함만을 챙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자유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자유는 나에게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랑을 구현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받았어.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된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서 나 같은 이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서 그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그 영적인 구원의 행복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어떤 갈등과 모순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데 이 참 자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초월해서 의미 있고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 자유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종이 되는 이런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면 그 할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다른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이고 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준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할례파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진리를 깨우치라고. 근데 모든 바울 서신 13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록하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내가 친필로 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또 그토록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따라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그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이렇게 큰 위기에 직면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친필로 글자가 우리가 뭐 이렇게 연필로 적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해 내가 지금 이걸 직접 쓰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약해서 잘 볼 수 없는 그래서 글 같은 경우도 직접 쓰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파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다시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해방시키려고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에서 또 그걸 확정지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데 우리의 건덕상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 율법에 정한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삼가야 되되 그것이 뭐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생활의 조건이긴데 오직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설명하는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말대로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야 구원이 된다고 하니까 믿음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플러스 이런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이렇게 역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증언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진리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예수님이 진리시요. 그 진리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멍에를 맨 자. 참 우리가 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어떤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멍에를 메고 다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멍에에서 자유해진다. 왜? 나를 자유케 하신 구원하신 주님처럼 나도 스스로 사랑을 위해서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직장생활도 무거운 멍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맺으시기도 하지만은 그게 하나의 미션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는 낙굿으로 대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회사 발전이 국가 발전이요. 우리 국민 아니라 온 인류가 더불어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지금 종사하고 있다. 이런 어떤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직장 일이 멍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랑을 구현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현하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이 그 선교가 되는 겁니다. 미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도 받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민족이 찾아가서 그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되게 하는데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 하면은 이제 존 후스라는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로마의 교황청에서 그분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 교황청이 한 것을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명을 안전보장할 테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토론해 보자 해가지고 가서 토론을 했는데,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암살범을 보내서 잡아가지고 결국은 화형식을 처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간교하죠. 생명 안전보장 해놓고 오니까는 잡아서 설득이 안 되니까는 다시 쫓아가서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조너스가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닭처럼 이렇게 지금 통닭구이가 되지만 장차 100년만 지나면 하얀 거위가 나타나서 이 종교를 개혁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일을 하고 순교했는데, 정말 그 후서가 죽은 지 100년 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교황청은 중세 그 타락한 교회의 어떤 연장선에서 성직을 매매하거나 아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돈을 갖다 주면 당신 지금부터 신부해라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제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지금 저 연옥에 가 있는데, 금돈을 뭐 우리나라로 100만 원을 금돈 하나 딱 헌금통에 떨어질 때 그 이제 그 금 붙이니까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땡그랑 소리가 탁 나는 순간 당신의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막 이렇게 헌금을 거둬 이런 일을 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중세 타락한 종교 그렇게 로마 교황청 천주교였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부이자 교수이자 또 어떤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과 틀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95가지 95개조의 그 내용에 대해서 큰 대답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 성에다 붙이면서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랑 이렇게 성경 토론을 하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게 지금 로마 천주교가 너무나 성경과 다르게 가고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많은 사람이 그 루터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따르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전전 근거하다가 이제 웜수 국회에 불러냈어요. 안전은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한번 토론하자. 그러면서 당신이 말한 것이 기록한 설교문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걸 시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생명을 사형시키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 있다 했을 때 그는 밤새도록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말하고 쓴 것이 성경과 유배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해라. 근데 성경과 다르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그 이유 없이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에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아니라고 하겠지만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네가 말하고 쓴 책과 가르친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이제 자기 집으로.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후수처럼 죽이려고 그 매복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웜스 국회 그 영주가 프레드릭이라는 제후인데 자기 군대를 풀어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납치를 해버렸어요. 루트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가서 이렇게 숨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마의 뭐 교황청 군대가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모세처럼 승천해버렸나 엘리야처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라틴어로 된 그 신약 성경을 6개월 만에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것을 그 당시 구덴베르크라는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막 성경책 찍어내 가지고 팍 배포하니까 독일 국민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노마 교황청이 타락하고 잘못됐다. 루터 말이 옳다. 그래서 루터를 따르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드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 정신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만을 우리의 구원의 교과서, 구원의 진리로 믿는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종교 개혁 사상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자기 뜻을 안 따르잖아요. 이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항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 신앙인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저 스페인에 정말 뭐 살인 무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많이 받은 그 최고의 그 용사들을 용병으로 불러다가 막 그 종교 개혁 신앙까지 사람을 다 죽이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게 30년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죽어도 이 진리 붙잡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 총칼이 무섭다, 창칼이 무섭다고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다시 흑암의 세계로 가고 우리 자손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 용병들과 맞서서 낫이나 무슨 뭐 이렇게 꽃갱이 들고 싸워가지고 마침내 그 공격을 이겨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개혁교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인이 된다. 그렇게 자유인이 된 사람은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깃발을 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뻗어가면서 마침내 유럽이 종교 개혁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칼빈은 저 프랑스에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용의자로 물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스위스라고 하는 중립국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사회의 질서와 또 개인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의논하되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의원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거기서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성경적이고 바르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이런 법을 집행해서 스위스가 그렇게 건강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종교 개혁에서 나온 것이고, 그 종교 개혁에서 나온 그 민주주의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이제 번창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
이제 일제 식민지 이후 또 6.25 전쟁 이후 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북한의 그 공산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했죠. 우리 남한은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결국은 그 가치관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그 당시 남한보다도 경제력이 4배나 더 많았어요. 잘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근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는 이렇게 탄압해가지고 다 내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데는 누구든지 개인이 존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네 것으로 가져라. 근데 거기에서 마땅한 세금도 내지만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꼭 남을 위해서 죽어줘야만 종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함께 행복해질 수 않느냐.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6.25 전쟁 이후 70여 년 지나면서 이렇게 세계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참 양반 상놈이 있으면서 상놈으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양반들이 전도하니까 유교 사사기 배워가지고 뭐 상대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 고마움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요즘 7, 8세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도 천만 성도 이르게 되었지만 세계를 기독교 인구비례 또 전국민 인구비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지막 때 이렇게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스스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이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잘 살지만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스스로 섬기는 그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때 살기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잘 살게 되었고 또 그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서 오는 자유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율법이나 할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뭘 해야 의인이 된다가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구원을 이뤘으니까 나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남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희생하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되 나만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이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랑. 이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끝으로 15절에 보면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멀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좌우 대립이 심해져 가지고 막 마치 금방이라도 나라가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자기 자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엘유데리아 이 자유,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변혁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나라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 없는 다수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광장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구원받은 나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